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와서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돼. 제가 그랬습니다. 뭐가 말이 안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방글라데시하고 어디죠? 네팔? 네팔에 투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웃겨. 아, 진짜 웃겨. 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목사님한테 이야기 물어봐서 시간을 얼마나 얘기할 마음 놓고 하래.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양반이 내가 설교 얼마나 길게 하는지 모르는구나. 제가 제일 길게 했던 설교가 13시간 했었어요. 여러분, 설교 13시간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한 번은 중국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갈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서 나누기 시작한 것이 만두도 해오고 설교하다 말고 또 쉬어 하면 또 라면도 끓여오고 이러면서 13시간. 또 한 번은 미국에서 일인데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원방등 장치가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유치부 아이들하고 전 교인 수련을 해야 하는데 가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얼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난로가 있는 가운데 난로가 있는데 삥 둘러앉아가지고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애들이 가서 얼어 죽을까봐 그냥 거기 둘러앉아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5시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교회가 다 내려와고 했어요. 거기서 머물 수가 없으니까 계산해보니까 13시간이에요. 사진 찍어요? 빨리 찍으세요. 이제 그러고는 다시 찍지 마세요. 제가 웃을 때 에이 벌써 다 찍었네. 예? 괜찮아요.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 저녁엔 대구에서 30명 모이는 집회 인도하고 오늘 아침에 부지런히 왔는데 2시간 반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다행히 길이 막히지 않아서 잘 왔고요. 오늘도 여기 예배 마치고 또 제가 강화도로 가야 됩니다. 늘 이렇게 어디서 초청을 하든지 2명이 초청해도 가고요. 1000명이 초청해도 가고요. 이 2명만 초청하는 교회에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오기를 5000명 모이는 데서 연락이 오면 안 가요. 왜냐하면 처음 약속한 데가 중요해요. 그래서 초청한 데로 먼저 가보면 합니다. 부산에서 어느 교회에서 초청이 왔어요. 교회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이 든지 여기에 나오지도 않고 저희도 택시 타고 들어오래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그냥 겨우 찾아서 갔어요. 이 교회보다 훨씬 조그매요. 테이블, 동그란 테이블 몇 개가 있고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몇 달을 기도하고 준비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헌금 봉투를 주는데 제가 받아들면서 그랬어요. 이거 1000원짜리인지 얘기했어요. 봉투가 이렇게 두꺼운 봉투가 3개인데 그때 10,000원짜리였던 거예요. 한 500만 원 되는가 봐. 그걸 받아들고 오면서 이 조그만 교회에 어떻게 이런 헌금을 했을까. 그 다음 주일날 인천에서 설교를 하는데 7,500명인가 모였고 그리고 전 교회는 한 100만 명 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봉투 하나 주더라고요. 50만 원이야. 제가 그걸 받아들고 교회는 크고 작은 데 있지 않다. 그때 제가 아주 크게 마음을 먹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제가 갑니다. 근데 이번에도 전주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저 전주 자주 와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오는데 여러분들 교회는 제가 처음이고요.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점심을 제가 좋아하는 냉면을 사줘서 냉면을 잘 먹었습니다. 이제 제가 밥값을 해야 되니까 밥값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30분 만에 예배 끝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1시간 반 설교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신 분은 가셔도 돼요. 저 뭐라고 안 그러니까 할 때까지 할게요. 여러분 그냥 있었던 얘기 할게요. 제가 목사의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외할아버지의 사돈이 목사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4형제인데 4형제 중에 3형제가 목사입니다. 죽도록 고생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목사의 집에서 자랐어요. 근데 어쩌자고 어머니가 저더러 야, 얘 7살 때인데 성경을 2번이나 읽었네 그러세요. 예, 제가 성경을 7살 때 2번 읽었습니다. 성경을 2번 읽었네 그러시더니 얘 너 목사 돼? 그 제가 배운 말이 하나가 있어요. 예 어머니. 그래서 예 어머니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어. 어딘데? 이렇게 물으면 불순종인 거 아세요? 성경은 그렇게 어딘데? 라고 묻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뭐 해야 되냐? 예, 왜?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몽고, 중공, 지금은 중공이라고 안 그러죠. 중국이라고 그러죠. 중공, 그래서 예. 얼굴을 숙이시고 우시더라고요.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울고 계세요. 왜 울어 엄마? 물으면 안 돼요. 물으면 불순종이에요. 가만히 돌아와서 서 있는데 저 이렇게 쳐다보시고 눈물이 흐르는데 눈물도 안 닦고 하시는 말씀. 예, 어머니. 북한가 7살짜리예요. 말도 안 되죠. 1952년이에요. 북한가 예 어머니.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잘됐다. 우리 엄마 까먹었다. 근데 그런 엄마는 까먹는 법이 없더라고요. 안 까먹었어요. 10년 후에 예 어머니.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 갈 수 있니? 못 가요 어머니.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못 가요. 왜 안 가도 되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에 예 어머니. 미국 가?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받으면 북한 선교할 수 있어. 네 어머니. 그래 놓고 제가 뭐라 그러냐. 엄마가 말한 대로 내가 순종을 하겠는데 엄마 돈이 어디 있어? 돈 없지? 예. 옷 입어. 돈 없다고 그랬는데 옷을 또 왜 입으래? 옷 입어. 예 어머니. 가자. 어딘데? 아니에요.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가자. 예 어머니. 서울 한복판에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병원이에요. 병원 앞에 서서 기다려. 네 어머니. 그럼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30분 만에 나오시는데 얼굴이 안 좋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어디가 이제 어디가 엄마? 집에 가. 아니야. 병원에 가. 다른 병원에 또 다른 병원에 또 다른 병원에 4병원을 거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때 전차가 있었죠. 지하철 말고요. 그때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지하철이 있었어요. 아니요. 전철이 있었어요. 전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예 어머니. 집에 가자. 그리고 나 병원에 왜 왔다는지 아니? 몰라요.
알고 싶지 않아? 몰라도 돼요. 어차피 하는 대로 할 거니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누구 뜻대로 되죠? 이분 뜻대로 돼요. 내 뜻을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목적은 전부 다 악해.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잘 유심히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기도가 강해요. 모두가 그렇게 기도해요.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그대로 할게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대로 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여기서, 오늘 내 나이에, 오늘 한국 땅에서, 오늘 한국 사람으로서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라는 걸 파악하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동안 집에 돈이 없어서 매일같이 오는 거지들, 매일같이 오는 성의군인들, 그 사람들한테 먹이고 용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나가서 피를 뽑아 팔아서 그 돈으로 그 거지들 다 헤매였어. 알아. 그래, 너 미국 보내려니까 돈이 안 돼. 그래서 엄마가 미국에 너 보내려고 오늘 병원에 왜 왔는지 알아? 눈 뽑아 팔려고 왔어.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꼭 그래야 돼?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환경이 되니까 하고 환경이 안 되니까 안 되고 거짓말하지 마라. 너 북한 가. 엄마 묻지 못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소식 들었냐? 뭘요? 지금 미국에서 5명 학생 유학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들여보내라고 미국에서 요청이 왔는데 6.25 때 5살, 6살짜리 아이들을 교환학생으로 받아주겠다고 연락이 왔어. 5명이야. 너 영어 좀 하지? 예. 그래서 시험 쳐. 예, 어머니. 시험 치러 갔는데 와 많이도 왔대. 178명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 178명 중에 내가 5명 내가 무슨 수로 내가 영어를 얼마나 잘한다고 그게 되겠냐. 그러고서 가만히 이제 시험을 쳤는데 어쩌자고 제가 합격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니야. 합격이니까 할렐루야고 불합격이니까 할렐루야가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못 써.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합격일 수도 있고 합격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수속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폐결핵 환자인 게 발견이 됐어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미국을 못 갔어요. 미국을 못 가니까 엄마가, 저는 미국을 못 가니까 엄마가 아버지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드리더라고요. 돈을 어디서 만나는지 나 몰라. 미국에 가셨어요. 미국에 간 게 4월 달인데 5월, 6월, 7월, 8월 1일 날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제 막내 동생이에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고요. 황해도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온 게, 남한으로 넘어온 게 2살 때였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예 어머니. 아버지 미국 가셨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제가 만 18살 때고요. 그 밑에 12살 난 동생이 있고요. 그 밑에 7살 난 동생이 있어요. 남자들이에요 다. 막내가 태어난 지 5일 되던 8월 6일 날 엄마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아버지도 없지, 엄마도 없지, 남자들 뿐이지, 친척은 외할아버지 한 분뿐이네. 논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오실 수가 없어요. 장례식에 할아버지 보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왔다 가시라고 그랬더니 와서 이렇게 보고 간다? 그렇고 가신대.
할아버지 장례식은 네가 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살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할아버지의 일이야. 나 간다. 장례식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제가 장례식 다 했어요. 18살짜리가.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됐어요. 어머니 없죠? 아버지 없죠? 생활비 없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3년 반 지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 아버지. 다 됐대. 아이고 우리 아버지. 뭐가 다 됐어요? 여권도 없어요. 비자도 없어요. 비행기표도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다 됐다니까 그러는구나. 뭐라고 대답해요? 예 아버지. 그 전화를 끊는데 아버지 뭐라고 하시냐면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간대. 아이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가만히 알았어요. 그리고 전화 끊었는데 며칠 있다 정말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카메라 이만한 걸 들고 와서 사진을 찍더라고. 뭘 찍을 거냐고. 그랬더니 너희들 사는 걸 찍을게. 찍으세요. 연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사는 거, 밥 먹는 거, 학교 가는 거 그런 거 찍으니까 그냥 찍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여권 받으러 가자. 여권 없어요. 받으러 가자. 그래서 여권을 받으러 외무부에 갔더니 그 자리에서 여권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비자 받으러 가자. 미국 비자를 받으러 가자. 그래서 미국 비자 받으러 갔더니 이만한 비자를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그 건너편에 여행사가 있는데 그 여행사로 가서 비행기표 달라고 가져요. 그래서 아유 이 사람들 진짜 미쳤어. 무슨 소리를 해. 그러고는 그 사람 따라서 뭐 하러 비행기표를 받으러 갔더니 1등석 비행기표를 주더라고요. 아무도 감동이 없네. 1등석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아세요? 근데 세 동생은 갔고요. 저는 폐결핵 때문에 못 갔어요. 45일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에서 들어가도 좋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고 45일 만에 미국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왜? 어떻게 해서 이 일이 났어요? 여권도 그렇고 비자도 그렇고 비행기표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셨어. 아유 목사들은 뭐든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 그래서 제가 투덜거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도 존 F 케네디 아니? 존 F 케네디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대통령. 암살당했죠. 1963년 11월 22일 날 달라스 텍사스에 퍼레이드 하려고 자동차 타고 무게차 타고 지나가다가 총 맞아서 죽었죠. 그 일 알죠. 동생 알아? 동생 누구요? 바비 케네디 말이야. 몰라요. 바비 케네디가 대통령 출마한대. 그래서요. 대통령 출마하는데 지 형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뭐 법을 바꿨고 하는 거를 선전을 하느라고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 무슨 영화요? 미국의 이민의 나라라는 영화를 만들었어. 그래서요. 그래서 너희들 미국에 오는 거 찍어가지고 그 영화에다 집어넣으려고 영화 촬영한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이구 웃기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연출이 됐느냐 그랬더니 하루는 영화 촬영이 아니라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복지국에 가자고 그래서 복지국에 갔더니 복지국 직원이 안 된다고. 당신 같은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고. 그럼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가라고. 그래서 돌아서 나가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직원 보고 야 내가 보낸 사람을 그냥 그런 식으로 빈손으로 보내면 어떡하냐.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네가 도와줘.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요? 그 명함이라도 줘. 그 명함이요? 하나님 나 명함이 2,000장이 넘어요. 근데 2,000장 중에 어느 거요? 2,000장 다 줄까요? 아니야 그 중에 하나. 이게 찾다가 딱 하나 이걸 보고 이건가? 하나님 이거예요? 그래 그거다. 그거를 뽑아서 우린 나가시는 아버님을 불러서 미스터리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명함을 주니까 우리 아버님께 받아보고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늑대 제작소라고 해석을 했어요. 안 도와주려고 알지. 늑대 제작소는 또 뭐냐?
그러고서 그걸 받아서 푹푹 찢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민망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서 주머니에 놓고 땡큐 그러고 돌아서 나가서 자동차를 타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얼마나 좋은 차인지 몰라요. 그 형편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자동차 발동을 걸면 10분 있어야 움직이는 차예요. 그런 차 보셨어요? 자동차 얼마나 나쁜 차면은 10분이나 걸려요. 발동이 걸리겠냐고요. 그런 차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10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그 명함을 꺼내보니까 이게 늑대 제작소가 아니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한번 가보자 하고 가보니까 그 영화를 만드는 회사예요. 바로 그 영화.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거길 갔더니 그 PD가, 프로듀서가 저희 아버님을 보고서 물어본 말이, 왜 거기 북쪽에 왔었어요? 내가 이런 형편에는 내가 미국 온 사이에 내 아내가 심장마비로 죽고 우리 큰아들은 폐결에 관자고 아이들은 조그마한데 이 아들이 어려서 미국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비자도 없고 여권도 없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불쌍한 것도 됐고 가난한 것도 됐네. 그리고 누구한테 전화를 걸었냐면 바비 케네디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영어로 할게요. We found one famil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올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에요. Good. 한국 사람이네.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말이야, 불쌍해 보이냐? 예. 가난하냐? 예. 또 하나 물어볼게. 애들이 못생겼다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미국 사람이 안 물어본 거거든요. 저희 아버님 보고 미안하지만 아이들이 못생겼어요? 하고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Are you ugly? Are they ugly?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Yes, they are.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Good! 그리고는 바비 케네디한테 전화를 다시 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가 말하는데 오죽 못생겼으면 아버지가 못생겼다고 그러겠냐고, 이 못생긴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 이야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불쌍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뽑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까지 온 거예요. 영화를 촬영하려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비자도 나왔고 비행기 표도 나왔고 또 여권도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들어갔어요. 어머니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일이 이루어져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들어갔어요. 군대 생활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18살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나시기 전에 기도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오늘 기도회 끝나고 마지막 끝날 때 이거 간증해라. 그래서 아이고 엄마 간증해. 어머니. 그래서 간증은 하는데 제가 굉장히 유명한 말더듬이었어요. 말더듬이가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쩔쩔매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간증을 끝나고 나오는데 분명히 야단맞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왜 여자아이가 와서 앉았대? 아이고 그 눈 가지고 또 여자아이는 봤네. 그래서 그 아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아이 엄마 나 18살이야. 그리고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쯤 됐겠구만. 마음에 들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결혼해? 18살짜리 보고 결혼을 하래요. 저 결혼했어요. 오늘 제가 제 아내를 못 데리고 왔는데 18살, 제 아내가 그때 15살이었는데 10년 후에 제가 결혼했어요. 세상에서 최고의 아내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미국에 들어갔어요. 결혼을 그 후에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집사, 너 신학교 가라. 왜요? 신학교 가서 중국 가라. 왜요? 너 딱 중국 놈처럼 생겼잖아. 저 중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아, 그럴 때 예하고 크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 중국 사람을 생겼다면서 저 중국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목사, 이 목사, 너 걷는 것도 중국놈, 느린 것도 중국놈, 생긴 것도 중국놈, 그러더니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음흉한 것도 중국놈.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저 음흉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다른 목사님이, 이 목사 군대 갔다 왔대? 예,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대에서 뭘 좀 했대? 뭘 했어요? 이 목사가 살인기술자더구만. 맞습니다. 저 살인기술자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총 잘 쏘는 일을 제가 해요. 또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도둑질을 잘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 될 사람이 도둑질을 잘하면 어떡하겠냐고요. 제 옆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게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렇게 도둑질을 잘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지 말고 그 도둑질하는 기술로 중국 가라. 뭐예요? 성경을 밀수를 해라. 예? 중국에 중국어 성경, 조선말 성경, 우리말 성경 중국에 밀수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목회하는 게 싫어요. 아, 나는 목회가 싫어. 우리 할아버지 목회하는 거 봤고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 걸 봤는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는 안 하고 싶은데 좀 다른 걸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중국 가라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밀수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가 중국을 들어갔다 깜짝 놀랐어요. 다 잡히고 나만 안 잡아. 왜 안 잡히는 줄 아세요? 알아듣긴 알아들었구나. 왜 안 잡죠? 중국 놈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면서 그만 깜짝 놀란 경험을 해서 성경을 배달을 하고 250권의 성경, 우리 이게 큰 성경이에요. 250권의 성경을 배달을 막 마치고 나오는데 이 목사, 이 큰 성경도 고맙지만 이거 말고 여기 작은 거 있어 그래요. 왜요? 이거에 오면 북조선에 가. 북조선에 가. 이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북조선에? 북한에요? 예. 얼마나 필요하세요? 100권만. 이거 100권만 갖다 달라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알겠다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땅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땅에 내 백성들이 살아있어 하는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한국에서 아무도 북한 선교를 이야기하던 때가 아니에요. 중국 선교도 안 하던 때. 그런데 지금 중국에, 소련에, 몽골에, 북한에 선교하러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배달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제가 들어갔어요. 성경을 배달하는데 죄송합니다. 한 권도 안 뺏겼어요. 놀라지 마세요. 북한에만 이 성경을 97만 권을 밀수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할 때는 길이 있어요. 된다고 할 때는 일이 너무 늦은 거예요. 잘 돼요. 중국의 성경은 700만 권을 밀수를 했어요. 미얀마에도 성경 밀수를 했어요. 월남에도 하고 있어요. 지금 제 형제들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터키에 가 있는데 터키에서 성경을 인쇄하고 성경 만화를 인쇄하는 사람들이 지금 터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핀란드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성경을 우리말 성경을 배달을 했더니 이 북한에서 뭐라고 항의가 들어왔냐면 목사님 이 성경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북한 말로 바꿔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아 그 우리말 배우면 되지. 아니요 말이 다른데 뭘 배워요. 그럼 어떡하라느냐. 북한 말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 성경 신약 성경 만드는 것만 번역한 것만 4억이 들었어요. 신약 성경을 만들었어요. 아니요. 이제 번역이 끝났어요.
놀라운 건 얘기할게요. 번역을 끝났는데 인수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한국 교회도 관심이 없고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경 어떻게 찍어요? 이거 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고 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사람이 없냐? 예, 나는 있다. 나는 있어. 누군데요? 일본의 사람들이 있어. 일본 해외파, 해외에서 예수 믿고 일본으로 들어온 엔지니어들이 미츠비시, 혼다, 소니에서 일하는 일본인 엔지니어들이 그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누가 찍었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찍었어요.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가 찍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 찍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700원이에요. 700원. 주출바 하나 값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걸 해줄 한국 교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 어떻게 해요? 이거 100만 권을 찍어서 북한 땅으로 들여보내기로 결심을 하고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북한 땅으로 성경을 들여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배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성경을 갖다 주니까 내 성경을 가지고 가서 읽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목사, 예, 우리는 성경을 살 수가 없어. 성경을 너희들은 살 수 있잖아.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성경 우리한테 좀 갖다 줘. 그 말 듣고 제가,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목회는 힘들지만 성경 배달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시작한 것이 35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뭐 하는지 아세요? 성경 배달합니다. 북한에 성경을 배달합니다. 아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이게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알아맞혀보세요. 북한에 보내는 마가복음 한 권이에요. 마가복음 한 권 풍선이에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줬느냐면, 루마니아의 원브란드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어요. 이 목사, 예, 풍선 띄우나? 풍선 띄울 줄 모르는데요. 우리가 가르쳐 줄게.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한국에 와서 교동도, 강화도 옆에 있는 그 교동도에서 이걸 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래.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간첩이래, 우리 보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꽤 애나 먹은 다음에 이걸 또 해서 다른 데서 찍기 시작해서 철원에서 하고요. 그래서 38선 밑에서 하고요. 모기 물려가면서 찍고요. 근데 이거 한 장 찍는데 500원이 들어요. 가스도 500원이 들어가요. 1000원이 들어가야 한 장씩 올라가요. 놀라운 것은 이것을 받아든 북한의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아있으면서 기도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평양에 들어갔어요. 평양에 3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3번 들어갔다 나온 후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야단을 맞았습니다. 너는 북한에 가서 사람들 만나서 시시덕거리고 웃고 먹을 거 맛있는 거 먹고 돌아왔지. 내 얘기는 하나도 안 했잖아.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기, 성경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미안합니다. 소위 정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북한 땅을 정탐하기는 했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들려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저는 행하지 않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야단을 맞고 북한 땅에 다시 못 들어갔습니다. 7년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들어갔을 때 제 아내와 함께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할 말을 해야 한다며 고려호텔 안에 10명의 북한 당원, 공산당 당원들을 모아놓고 10명 앞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끝나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당원 한 분이 우리가 바빠서 내일 떠나시고 못 보고 그냥 헤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알겠다고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그 그날 아침에 그 사람들이 다 나오셔서 새벽에 나오셨어요. 무슨 일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바쁘신데 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님 나하고 얘기 좀.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구석으로 갔는데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이 말은 기억하십시오. 그 당원이 한 말이 뭐냐면 나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어? 하는 질문이에요. 북한에 가장 원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쌀이 아니에요. 밀가루가 아니에요. 의약품이 아니에요. 저 1억 불어치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200억 원어치의 의약품을 북한 땅에 집어넣습니다.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 하나 받아든 사람들이 울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을 저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혼 구원의 기쁨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냐? 용서받을 수 있냐는 말에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헤어진 다음에 오랜 후에 다시 그분을 북경에서 만났을 때 북경에서 그분이 만나야 했는데 그만 오셔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북한에서 17살짜리 남자아이를 하나 만났습니다. 17 어린아이잖아요. 몇 살이야? 17이에요. 소원 있어? 북한에 사는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소원 있어? 있어요. 뭔데? 한 달에 20원 벌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000원이에요. 얼마를 번다고? 20원 벌어요. 한 달에. 네 소원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20원 벌어요. 이 사람은 그 얘기 금방 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에요. 저 우물거리는 이 아이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11조 해야 돼요? 20원 버는 북한 아이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 11조 해야 돼요. 한 달에 20원이에요.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이에요. 한 달에 2,000원을 버는 아이가 묻는 질문이 11조 해야 되느냐고 묻길래 해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똑바로 저를 쳐다보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어디다가요? 북한에 헌금을 11조를 드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제 손바닥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준 아이인데 그 아이가 자기를 가리켜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거룩한 그루톡이라고 했던 그 아이를 재작년 2017년 가을에 북한에 사역을 하던 미국에서 간 어느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간 목사님이 그만 잡혀서 감옥에 가서 15년 징역을 받았어요. 몇 달 지나는 동안에 이러다가 내가 병들어 죽겠다 싶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종이에다가 자기가 만난 북한 성도들의 이름을 써서 당국에다가 고발을 하는 바람에 그 형제도 이제는 17살짜리였던 1989년에 17살짜리였던 그 아이가 45살 되던 해에 그만 아내와 엄마와 8살, 9살 난 두 딸과 함께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저한테 보내던 편지가 끊어졌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는지 아세요? 나 석방되기 위해서 수고하지 마세요. 저는 이 자리가 영광된 자리인 줄 알아요.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거룩한 군택이가 하고 자기 이름을 밝히고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질문은
목사는 자기 살기 위해서 고발을 했고 고발당한 청년은 석방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수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해왔어요. 더 놀라운 얘기 할까요?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평양 한복판에서 소개를 받아서 만난 이 할아버지가 악수를 하는데 저보고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선생, 예, 하나 묻자. 예, 자유해? 다시요. 자유해? 그 순간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명예에 자유합니까? 돈에 자유합니까? 섹스에 자유합니까? 아니요. 저 그 자유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한 질문이 뭐냐면 당신 자유해?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할아버지는 그 울타리, 감옥, 큰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미국과 한국의 자유국가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자유하지 않고 이 할아버지는 그 감옥 같은 큰 감옥에서 살지만 자유한 거예요. 저 헤어지면서 그 할아버지가 던졌던 말 한마디. 선생, 예, 자유해야 해. 비행기를 타고 평양을 떠나면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1시간 동안 북경으로 가는 1시간 동안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저는 자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 것 같지만 자유하지 않아요. 무언가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북녘 땅에 제가 만난 이 사람들,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누가 소개를 해서 만난 이 아주머니가 저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얼굴 돌리지 말고 이쪽 저쪽 보지 말고 그냥 걸어. 이미 봤는데 조금 전에 뭐 봤어? 건물이 없는 터던데요. 내가 다니던 교회 자리야. 6.25 전날까지 교회를 갔는데 피난 갔다 오니까 그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예배당에 갈 때마다 목사님이 내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잘 있었니 하던 그 목사님 지금 살아계셔도 100세가 넘었을 테니 그 목사님을 못 오실 거고 이제라도 어떤 목사님 오셔서 나 머리 한번 만져주면 좋겠다. 자, 그 말을 듣고 내가 목사 아니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하나님이 아주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나 보네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 입술을 봤어요. 목사님, 목사님. 머리를 끄덕끄덕 하니까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 손으로 그 아주머니의 머리를 만져주기를 바라는 것을 제가 알고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를 비벼드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손을 놓지를 않고요. 손을 잡아서 자기 입술에다 대고 거기다 비비는 그 아주머니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북한에 성도들이 살아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연락을 받았어요. 65명이나 되는 가족들이 한꺼번에 끌려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 정보를 알고 이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어요. 어디로? 강변으로.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목사님, 왜? 여기 북한에서 65명이 되는 성도들이 나오겠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어떡할까요? 와서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14시간 기차를 타고 7시간 버스를 타고 택시를 또 전세를 내서 그 택시로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79살 난 할아버지와 60단 세 젊은이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찬송 한번 시커
2% 다 죽었으면 좋겠어. 그게 이 할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언제라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산해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한 4억 들을 것 같아요. 3억, 4억. 중국 정보 얘기해야 되고, 한국 정보 이야기를 해야 되고, 와이어를 매겨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돈이 들어가는 걸 알고 집이라도 팔지 뭐, 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팔기로 결심을 하고, 그 일을 진행하려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잠깐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세요. 걸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걸어서 나가셨다가 10분도 안 됐는데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벌써 이미 부었어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가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당연하지. 아니, 하나님 뭘 몰라. 우리 몽땅 잡혀서 끌려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3살짜리 소녀 딸도 있다고요. 그 아이도 끌려가서 죽어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 하신 답.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 듣고 이 할아버지가 예 하나님, 돌아서 저한테 오셨어요. 어서 가. 경찰 오면 되잖아. 주문해서 돈을 가지고 준비했던 돈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랬다가 야단을 치는데요. 무슨 인사가 크느냐? 왜요? 천국에서 만나야지 라고 인사해. 죄송합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래도 아쉬워서 무릎 꿇고 앉아서 그가 신고 온 신발을 내려다보니까 구멍이 뚫린 신발에 발꼬락이, 떼낀 발꼬락이 나와 있는 걸 제가 보고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다시 안녕히 계세요 못하고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떠나가는데, 뒤에서 이 할아버지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외우는 암송하는 소리를 제 귀로 들었어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떠났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반 후에 그 동네를 제가 다시 찾아가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수가 아무래도 익숙해서 보니까 4년 반 전에 만났던 그 택시 운전수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 이 사람? 왜요? 당신 양심이나 있어? 그래서 왜요? 그분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서 왔죠. 그분들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몽둥이로 맞아서 머리가 터져서 6명은 즉사를 하고, 59명 4년 반 동안에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매 맞아 죽었다. 거기까지 제가 참았어요. 마지막 말 한마디. 그 3살짜리다. 잘 들으세요. 믿음을 지킨 결과가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자리를 지켰고요. 믿음을 지켰고요. 주님 사랑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죠? 죽음이에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사시다 죽었어요.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아버님 중국 들어가셔서 부흥회 인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사형언도까지 받았고 15년으로 줄여들었고, 얼마 있다가 추방당해서 돌아온 이야기를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서울의 할렐루야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김상봉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순종한 결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16절 사이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느냐 하면 더 나은 본향에 우리를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일도 적지 않게 당했습니다.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서 물고문 당했고요, 전기고문 당했고요, 그리고 냉동기 속에서 얼마 있는 동안에 내가 싸놓은 똥을 그들이 얼려가지고 먹으라고 해서 먹은 사람이 바로 저예요. 자,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가요? 막을 수 있으셔요. 요셉이 팔려갈 때 막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아이들이 다, 남자아이들이 다 죽는 상황에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끌어내서 궁중으로 들여보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가는 방법이에요. 내 뜻에 안 맞아요. 내 뜻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감옥에서 나왔어요. 다른 건 다 해결을 했는데 감옥에서 나온 후에 내 속에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첫째는 정신적으로 중국 놈들이 미워 죽이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육체적인 고통은 이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10년을 하혈을 했습니다. 화장실에 앉으면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3년 동안 하나님이 저와 언쟁을 했어요. 하나님, 야, 중국 못 가요. 가야 해. 나 못 가요. 나 용서가 안 돼요.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너를 때린 사람을 용서 못하겠다느냐는 질문을 받고 3년 만에, 13년 만에 북한, 중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깜짝 놀란 경험을 했어요. 나를 고문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여셨고, 고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를 보고 그가 목사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라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순종하여 결과가 무엇이든지 상관할 것 없이,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1장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니요, 29절에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을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남겨두셔서 끝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한 바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놀라지 마세요. 동양 땅에 있는 성도들, 중국 땅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지금 북한 선교를 못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핀란드의 사람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고의 청년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연해주에서 청년들이 북한 땅을 향해서 가고 있고 성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이 커피 들고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는 걸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마음을 열어 북한 땅을 향해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들을 찾습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서 그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움받은 주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 내 연약함이나 내 부족함이나를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러내셔서 우리로 기독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뜻을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할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목적임을 알고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